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제가 통독해 오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다시 한번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의 자녀들아, 그 자녀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자녀들은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이들이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는데,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바로 이방신입니다. 이방신이라고도 하고, 또한 사람이 나무나 돌, 그리고 흙이나 쇠붙이나 이러한 것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자신의 복을 빌고 숭배하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즉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느냐? 즉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 구원에 이른다 했으니, 즉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즉 믿음을 지켜서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될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상을 계명으로 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이라 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 즉 모든 서신서가 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를 그들 영접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첫째 계명은 나에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닌 여기 다른 다스릴 대상을 장사로 만들어서 섬긴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저렇게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폐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서는 장색의 손으로 조가였거나 부어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멀리하여야 될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우상이 하나님께 가져간 것이요, 그것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우상을 만들거나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설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설과 추석 한가위 민족의 대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참으로 좋은 절기인데 과거로부터 간습에 의하면은 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와 보사가 차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됐지만은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신령이나 혼백에 넋을 드리면서 음식을 차려서 그들에게 어떤 의식을 치르는 그것이 제사고, 보사는 애군을 막고 어떤 풍요를 바라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신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보사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제가 있던 사무실 옆에 제가 아는 분이 개업 이전해서 보사를 지낸다고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차림을 편하게 해놓고 그 가운데 삶은 돼지머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서 그 삶은 돼지머리 상차림 해놓은 것에 절을 하면서 돼지 코에다 지폐를 말아서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막걸리 한잔 따르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만물의 양장인, 아니 사람이 어떻게 돼지한테, 그것도 삶아버린 돼지 머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기도 안 차서 나는 안 한다. 내가 참 당신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 못지않지만은 어떻게 죽은 돼지 머리 앞에 내가 잘하냐, 내가 죽은 돼지 머리보다 못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저는 거절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야, 저 사람들 참 성경적이다. 어떻게 알았지?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왜 보살을 지내면서 삶은 돼지머리를 갖다 놨을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무덤 옆에 귀신 들린 자,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이 지역방에서 나를 내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군대라고 그럽니다. 귀신이 대답을 해요. 군대라고.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안에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약 2,000마리 가까이 되는 돼지가 비탈길을 달려서 바다로 전부 떨어져서 몰살합니다. 아, 돼지떼 들어가는 귀신,
그리고 귀신이 야 돼지를 참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삶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자 웃으면서 야 저 사람들 참 성경적이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을 한가위를 당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주변에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신만 믿으면은 조상 앞에 차례상을 해놓고 절을 할 때 만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한 종갓집 총선에 만면이면은 그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절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마귀에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절을 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일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해서 보사를 한다고 사장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이 다 절을 하더라도 절대로 돼지머리 옆에 가서 절하는 그러한 하나님 노하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의 10장을 보면은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여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드는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복을 빌고 있지만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하고 아무리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시편 115편에서 보면은 일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잡지를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조각품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 우상을 앞에 절한다는 것은 귀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장 어렵고 와서 어떤 일을 저질 줄 모르겠지만은 결코 그러한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줄 수 없고 오직 복에 끄는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노함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우상을 결코 만들거나 우상 앞에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도 보면은 2장 18절에 19절에서 새긴 우상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것은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주게 되냐 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생기 없는 그런 것에게 자신을 의지한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을 하며 복을 빈다면
만물의 영장,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나약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러한 것들을 의존하라. 혹여라도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이 있어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 정도는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도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도 험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25절에서는 너는 그들이 조간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은이나 금이나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무에 걸리가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이기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가져온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을 심판계에서 갔더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보니까 무슨 제사상처럼 상차려져 있습니다. 저게 뭐냐 했더니 저게 앞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 돼. 무슨 상을 차려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 대족을 했어. 그러니까 그 간섭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해야 신령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읽고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많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아 자신을 지켜서 우선 뭘 하라는 얘기는 과거 옛날부터 정말로 구약 시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사실상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해파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들 마음에서도 몰아내야 됩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요. 본래서 3장 5절에는 즉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을 숭배하고 그들 앞에 절을 할 것이 아니라 타파하고 파손시켜야 될 것들이지 결코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한 혹이라도 실수로라도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장에서 21절을 보면은 19장 20절과 21절 보면은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즉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 또한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이 말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은 인생이 실수해서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백성에서 상급하면서 죄짓다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주만 봐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 나라인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사람의 소리를 지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원 나라에 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이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심판 때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둘째 사망,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이방인들 겪어야 했다는 그러한 고통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나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 심판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둘째 사망, 유황불에 던져지는 끔찍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상을 가까이 한 것에 대해서 포근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생활 습관, 관습에 의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띄어 기도하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과 멀리하고 우상을 해파하고 간섭적으로 내려왔던 그것이 전통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단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하복을 충만히 받는 자유로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